애들이 많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15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15장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죠? 15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나. 14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면 14장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 얘기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배반할 거 얘기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해졌죠. 그 근심하고 불안해지는 그들에게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거의 그 16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4장 16절부터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해주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건 14장도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16장도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나면 15장, 16장은 어떤 그림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서 앞뒤를 똑같은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15장이다.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준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4장이나 16장을 먼저 이제 쭉 살펴보면 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열매 맺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지금 이제 15장을 딱 펼치면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들이 있을 것 같고, 그 가지는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을 해놓고 이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인가? 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건 뭐만 봐서 그래요? 15장 요 부분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14장, 16장의 전체적인 배경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맥락 속에서, 또 요한은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지 못하고 문자만 보고 문자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을 보고서는 그 농사하는 법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열매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진다. 이렇게 해서 인간 속에서 어떤 열심을 창출해내고 어떤 열심들이 열매가 되어졌을 때 그걸 내가 맺었어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죄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가지에다 붙였느냐를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에스겔서나 또 이제 신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쭉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천천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나올 땐 무슨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미 접붙임 받은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가지를 접붙이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접붙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이에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서 뭐 한다고요?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릴 거야. 이렇게 가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면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 그 삶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목적의 완성, 그걸로 보셔야 성령의 열매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죠.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잘라 버린다는 말인가? 라는 말인데, 그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랬죠? 제거해 버리시고 들어 올리고예요. 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가지가 밑으로 처지면 농부는 그 가지를 이제 다 들어 올리죠. 바로 그런 뜻인데 불구하고 이걸 그냥 그 문자의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로 해야 돼요? 들어 올리시고라는 말로 해야 돼요.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느니라는 뭘까요? 깨끗게 하느니라는 포도밭을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가지가 웃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맺어갔는데 그 포도 열매 맺은 가지 외에도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열매 없이 쭉 자라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다 잘라버리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도가 포도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농부가 하시죠.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는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농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농부가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니까 농부는 너희들을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건 접목과 삽목이 있죠. 또 이제 보통 잘 안 쓰는 말들인데 이제 농사하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접목이 뭐예요? 밑뿌리. 삽목은요, 그 위에 붙이는 거. 접목이 밑뿌리예요. 그래서 줄기가 예수님이 접목하는 그 다음에 갖다가 끼우는 가지가 삽목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접목에다 삽목을 접붙이면 이렇게 이제 접붙였다 그래요. 여기에 까만 포도나무에 빨간 가지를 접붙였으면 제가 늘 하는 얘기, 무슨 포도가 열려야 돼요? 세상 얘기로는 빨간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가 밑에서 올라오는 줄기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에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미 부인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에만 이 속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못 되어 처져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을 향하여 줄기를
뻗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농부가? 걷어다가 올려서 하나님께로 오게 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웃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열매가 열매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왜 깨끗해졌죠? 자, 잘라버렸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렸어. 뭘 잘랐을까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그 머리. 내가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필요한 부분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잘라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깨끗해지는 건 어떤 것이 깨끗한 거예요?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예요? 누가 주권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많이 묵상해서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걸 갖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왜 범죄하고 왜 나쁜 짓을 합니까? 그건 자기가 아직 살아있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자기 것으로다가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자연히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의 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죽었는데 뭐 하고 있다? 내 몸에 아직 붙어 있는 거. 그 옛사람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그것들도 자연히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6절에 가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요것이 복수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요거는 단수예요. 사람이 나라고 보면 내가 그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건 그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주어는 아니죠.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그것들도 버릴 때 뭣도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들로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거 문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붙어있는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진 것 같은 한 몸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루기만 했다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조건들은 누가?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걱정 안 돼 하셔도 되죠?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해야 될 일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걱정해야 될 부분은 내가 먹는 양식이 진리인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진리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되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건 누가 맺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맺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일단 놓으시고, 자, 열매를 맺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은즉
뭐예요? 깨끗하게 했은 즉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말로 이제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그럼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가 나와요. 많은 열매. 자, 많은 열매가 어떤 게 많은 열매일까요? 이것도 비교급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명사로 보셔요. 그랬어요.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일, 그건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내려놓고 죽는 것, 이것, 자기 부인하는 삶, 이것을 우리도 할 것이라 그랬고, 더 큰 일은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그 일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나도, 나의 영혼도 뭘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전가되어져서 그들도 살리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는데 뭐예요?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 연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열매를 얼마나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 그 30배, 60배, 100배도 그냥 씨 뿌렸더니 거둔 개가 씨앗보다 30배가 거두어졌나 보다, 60배가 거두어졌나 보다가 아니라 그것도 암시적인 글자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3 곱하기 10, 6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이렇게 보셔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구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 3은 뭐예요? 창조의 3일에 창조한 그것의 완성. 6은 6일 동안 창조한 그 일의 완성.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엿새 동안의 창조와 마지막 7째 날은 그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그 개념 가지고 보셔야 하나님이 본래 만들고자 했던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로 보셔야 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완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하나님이, 씨가 일을 해요.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씨가 들어가서 그들을 좋은 땅 만들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밭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었어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돌짝밭이고 우리 자신이 가시떨기나무 밭이었어요. 그런데 씨가 들어와서 우리는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 옥토밭으로 만들고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죠. 그죠? 우리는 뭐였어요? 들포도나무였어요. 들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자동으로 붙는 거 생각도 못해요. 그죠? 누가 붙여줘요?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주었어요. 이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뭐예요? 돌에 대한 오해, 그죠? 율법, 가시떨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 불에 태운다고요. 그래서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데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들, 또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자들 비교를 하면서 다 태워버리죠. 불로 태워요. 그죠? 그 불로 태울 때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마. 너희들이 한 것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마. 그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고요?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과 같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제 6절 걱정이 안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는 것들은 버려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게 뭐야?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가 연합되어진 그 생명 외의 것 뭐예요? 옛사람이죠. 사망의 몸이죠. 그리고 그 사망의 몸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했어, 내가 못했어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인을 벗겨내시고 버리는 거죠. 아마 포도원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포도나무가 봄에 되면 뭐예요? 그냥 뽀얗게 나올 때까지 껍질을 다 벗겨요. 묵은 껍질을 다 벗겨서 아주 깨끗하게 해요. 왜요? 병충해가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태워버리듯이 바로 우리 속에서 용광로를 거치게 해요. 성령의 불을 거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당신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열매, 나를 많은 열매, 이거 뭐예요? 영적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며 환경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14장 16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이게 뭐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 되려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머리가 둘일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일 수 없어요. 누가 진짜 주인이 되어져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것 떼어주세요. 네, 이것 떼어주세요. 이것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 어떤 방법으로 떼어내요? 진리를 묵상하는 방법으로만 이건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 묵상하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 또 듣고 해서 내 안에 진리로 충만되어진 걸 성령이 충만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에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자라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 어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때에 예수 안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종입니다. 나는 그저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먼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바로 그런 면에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져서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완성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아왔던 지난날
우리는 많은 오해를 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다가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버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